안녕하세요. 나의 해방일지 세 번째 시간이요. 부러움과 질투로부터 해방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. 여러분은 혹시 좀 누군가 부러워한 적은 없으세요? 질투 그런 느낌들은 다 있겠죠. 저는 정말 엄청나게 부럽고 질투가 많았어요. 가장 제가 부러웠던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들. 어릴 때부터 돈이 많아서 용돈도 충분하게 받고, 그래서 과자를 막 엄청 잘 사 먹던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웠어요. 그리고 부모님이 좀 유식하고 인텔리고 돈이 많고 다정하고 이런 부모를 가진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부럽고 또 질투도 많았고요. 이러한 결핍과 또 약간 초라한 느낌, 뭔가 부족하다 이런 느낌, 이제 그런 느낌들이 찌질한 느낌 이런 거요. 그런 것들이 저한테 참 형성이 많이 되어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이 참 부러워하면서도 나도 한번 잘해보려고 엄청나게 많이 애쓰고 노력했던. 근데 이제 그게 또 마음에 흡족한 만큼 그렇게 되진 않잖아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는 못하는 보다, 안 되나 보다 이런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저만의 상처라고 느꼈었는데,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상담 공부하면서 보니까 더 아픈 사람, 더 많이 힘든 사람, 그런 사람들도 많다 보니 나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느껴갔는데,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을 알고 보니까 이러한 관계를 살고 있는 한은 이런 부분들이 다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거는 율법이죠. 성경으로 말하면 너와 나의 관계, 너라는 입장과 나라는 입장을 두고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 세상 구조가 다 전부가 다 그렇고요.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.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갇혔다. 이 말은 너와 나라는 분리 개념으로부터 입장과 입장으로서 그런 그 관계를 두고 또 이 우리의 속성은 언제나 잘 살고 싶잖아요. 함께 하고 싶잖아요. 그러니까 함께 하려고 막 이해도 해보고 공감도 해보고 또 뭐 맞는 마음에 맞는 사람 찾아다녀 보기도 하고, 잘 안 되니까 싸우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러잖아요. 근데 사실은 그게 안 되는 거였다는 거죠. 너라는 대상과 나라는 대상을 두고는 하나 될 수가 없다. 이게 이제 죽어야 한다라는 측면이라고 하면, 살아야 사는 쪽은 뭐냐, 부활이라고 하는 그거는 뭐겠습니까? 다른 차원인 거거든요. 다른 관점으로. 그러니까 너와 나라는 대상을 두고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서 모든 사람이 한 덩어리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이죠. 그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이게 우리가 추상적이어서는 안 돼요. 실질적으로 분명하게 덩어리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똑같다라는 부분이 성립이 돼야만 덩어리다. 덩어리는 다를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이제 우리는 전부 다 다른 측면으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럼 같다는 부분은 뭐냐?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그 삶을 기반하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은 똑같다. 밥 먹고 자고 울고 웃고 싸고 먹고 뭐 이런 기본적인,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, 가장 우리가 그냥 도외시하는 그런 측면이기도 하잖아요. 그런데 이런 부분이 똑같단 말이죠. 느낌도 그렇고 이 모든 총망라해서 이 생명 느낌이라고 이제 한다면 이게 기운 덩어리 움직이는 그 자체잖아요. 근데 그런 건 사람이 똑같잖아요. 생명이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.
똑같은데 이제 뭐 학력이 다르고 또 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관심사가 다르고 뭐 돈의 액수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이런 많은 이런 다른 것들로부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럽거나 질투라고 하는 것이 유발이 되지 않을 수 없겠죠. 왜냐하면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. 비교하고 그 비교로부터 좀 우월했을 때 만족하다가 더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다시 꼬꾸라지고 이제 이런 것으로부터 좀 인류 전반이 제가 처음에 이제 저의 배경을 설명을 좀 드렸지만 근데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여러분 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러한 이제 부러움과 질투가 있다 보니 엄청 잘하려고 애쓰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 보면 밉고 막 그런 거죠. 속으로는 질투하면서도 겉으로는 웃고 뭐 안 그런 척하고 이렇게 많이 살았죠. 그런데 이제 더 죄책감도 들고 그러는 거예요. 왜냐하면 사랑하라 그랬고 용서하라 그랬고 미워하면 안 된다 그랬고 근데 내 마음에는 자꾸 욕심이 생기고 질투도 나고 밉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저 대상을 질투하고 그러면서도 나 스스로가 또 못마땅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나의 해방일지잖아요. 해방일지. 해방됐단 말이에요. 그 해방이 됐다라고 하는 건 질투가 없다, 부러움이 없다 이런 개념보다는요. 그 질투가 뭔지, 그 부러움이 뭐였는지 아는 거예요. 그 내가 저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부러워하는 거는요. 내가 그 일상에서 살고 싶은 삶이었어요. 내가 살고 싶은 삶. 근데 내가 살고 싶은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.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내가 그 대상을 보면서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. 그게 느껴지는 거거든요. 근데 그게 내게 있구나. 내가 이걸 펼쳐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. 그렇게 살고 싶은 거구나.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저 대상은 있고 나는 없는 거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제 질투로 가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내 것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대상만 훌륭하고 대상만 무엇인가 유능하고 그렇게 느껴가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좀 비교로부터 좀 무력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. 그 질투도 마찬가지죠. 그 대상을 보면서 내가 결핍이니 내가 부족하니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낫고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서 그런 거잖아요. 근데 이 질투나 부러움 이렇게 느껴가는 것들은 내가 느끼는 거예요. 내가 그 부분을 보고 그것을 내가 살고 싶은 삶인데 그 삶을 내가 움직여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과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건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.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내 건지도 모르고 내가 그걸 살 수 있는 존재인지도 모르고 나는 힘이 없어 부족해 나는 문제가 많아 이렇게 알고 살기 때문에 대상을 보는 시각이 나의 시각이면서 내가 그걸 보고 있으면서도 내 건 줄 몰라서 계속 비교하면서 대상으로부터 분리를 가져가고 또 뭔가 내 욕구를 채워주는 사람은 존경하고 스승이라고 하고 내 욕구를 채워주지 않거나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나를 또 내가 또 아래로 좀 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나의 해방일지를 했던 거는 참 그러면서도 힘들었거든요.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이게 언제까지 끝이 나나. 내가 너무 욕심이 많다. 참 이기적이다. 이러면 나를 잡고 이제 그랬었는데 정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움직여서 살아야 되는 부분에서 내 스스로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저 대상을 보면서 촉발된 거구나 이게 알았던 거죠.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그 대상을 보면서 내가 알아진 거잖아요. 내 필요.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거구나. 내가 지금 꽃 피우고 싶구나.
그러면서 내 삶에서 이렇게 자꾸 살려냈던 거예요. 그렇게 살려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온전한 자, 내 사랑, 그 예수께서 이런 사실을 알아가다 보니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사람들한테 다가갔던 거 있잖아요. 사람들을 의존하지는 않으시지만 언제나 구분 없이 다가가셨던 예수님,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를 향한 사랑, 그리고 가늠한 그 여인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눈빛, 그런 것들이 실감이 돼요.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요. 내가 나를 용서하니까.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. 내가 정말 이렇게 따뜻한 존재구나. 이게 실감이 나니까 그 예수께서 사셨던 2000년의 갭이 줄어들면서 부럽다, 질투 이런 부분이 만족이 되는 거죠. 그 사랑으로, 내 사랑으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드러내셨던 그 진리로 만족스러우니 부럽다기보다는 이제는 그 부러움이 있을 때 응원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질투를 하게 되었을 때는 내 삶을 더 왕성하게 살고 싶은 거구나. 그러면서 다시 한번 움직이게 되고요. 그러니까 오히려 또 함께함이 되는 거죠. 그런 느낌을 촉발시켜준 사람. 그래서 다가가서 또 질문도 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나눔도 하게 되고 이게 저의 해방이었습니다. 사람에 대한 사실을 아는 거 그리고 그 사실은 스스로로 충분하다는 거 그게 비로소 내 잔이 넘치나이다. 내 잔이 넘치나이다. 그러니 순간순간 계속 삶의 정성을 다하게 되고 사람에 대한 뭐랄까요? 비교? 구분 그런 것들이 없어지죠. 자꾸만. 예, 그게 저의 해방이었습니다. 지금도 막 엄청나게 해방이 폭이 넓어지고 있고요. 그래서 오늘 밤도 이 심야에 조용히 한번 나눠봤습니다. 부럽고 질투 많았던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이제는 만족과 충족으로부터 넘치는 삶을 자꾸만 살아가는 이러한 저의 모습을, 저의 삶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삶이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소개를 하면서 이제 조금 졸립네요. 잠을 자려 갑니다, 여러분. 굿나잇.